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로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 그러니까 주전 9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은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장인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터 위에 세운 하나님 나라죠. 이스라엘의 이 국가 정체성을 스스로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아합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몇 년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릿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가뭄이 더 심해져서 시냇물마다 다 마르자 하나님은 그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사르밧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땔감을 줍고 있던 한 과부를 보고는 마실 물 한 그릇을 부탁합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는 여인을 다시 불러 세우고는 염치 없는 부탁을 합니다. 먹을 것을 조금 가져달라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낯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그때 당시 이 고대인들의 으뜸가는 의무였거든요. 하지만 그 여인은 당황해합니다. 그렇게 잠시 머뭇거리던 여인은 나그네인 엘리야에게 자기 처지를 설명합니다. 어쩌면 이때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는, 있는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데 이제 막 땔감을 구해다가 아들과 함께 그것으로 마지막 음식을 해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던 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애초에 엘리야가 사람을 잘못 찾은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네가 그곳에 있는 동안 과부에게 명하셔서 네가 먹을 것을 먹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물론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돈의 과부가 어디 그 여인 하나뿐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직관적으로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문제는 여인이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여인에게 마치 포고령을 낭독하는 것처럼 아주 엄숙하게 말합니다. 13, 14절 있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참 몰인정한 부탁이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염치 없는 나그네가 참 야속하고 못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 기대를 걸고 이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딱 봐도 자기만큼 힘들고 피골이 상접한 그 나그네의 처지가 자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어떤 고통의 연대가 그런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 아닐까요? 연민이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밀가루가 줄지 않았던 통과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병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의 원리인 거죠. 원래 여러분 촛불은요, 다른 초에 불을 아무리 붙여줘도 불꽃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요 절대로 무력하지 않습니다. 나눈다고 줄어들지 않지요. 오히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를 먹이고 살리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처지가 딱한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음식을 내어주었던 그 여인의 마음,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므로 주님 사랑을 나누고 나눠도 또다시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제하기도 힘든 상황에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눔으로 재생산의 열매가 있는 사랑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미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미국이 다시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사랑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배우라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그저 제안하신 것이 아닌 명령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누고 나누는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미국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이 미국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